아가서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아가서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 읽었습니다.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을 노래한 글입니다.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가서에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내용은 몇 장에 나오죠? 아가서 3장에 나옵니다. 아가서 3장 11절에 보시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기 혼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내용은 아가서 3장에 나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결혼하기 전의 내용이고, 그리고 3장 이후의 내용은 결혼하고 난 뒤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아가서 4장에는 첫날 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아가서 5장에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찾아온 위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얼마간은 사이좋게 잘 지내지만 머지않아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커플은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또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혼하는 그런 젊은 커플들도 요새는 가끔 있죠. 두 사람이 결혼해서 머지않아 싸우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환경에서 두 사람이 자랐는데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그게 잘 맞겠습니까? 잘 안 맞죠.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 처음부터 잘 맞을 리가 없습니다. 다퉈가면서 싸워가면서 서로 맞추어 가는 것이죠.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갈등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찾아온 갈등을 솔로몬은 여자가 꾼 꿈의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여자가 꾼 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제 꿈을 꾼 그 형식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솔로몬은 문학적으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부부 갈등을 그냥 사실적으로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문학적으로 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부부 관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솔로몬은 제가 볼 때 저는 문학하고는 원래 거리가 먼 사람인데 문학을 모르는 제가 봐도 참 솔로몬은 문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언도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우리가 온라인 가정 예배 시간에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잠언을 봐도 이분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저나 여러분에게 명언을 한번 쭉 써봐라,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명언을 써봐라, 그러면 몇 줄이나 쓸 수 있겠어요? 아마 A4 용지 한 장도 못 쓸걸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잠언 31장에 이르기까지 쭉 그 참 정말 주옥 같은 명언들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가 말한 명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명언 잠언들 중에서 일부만 우리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문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전도서를 읽어봐도 이분이 얼마나 문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를 읽어봐도 참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정말 문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읽을 때마다 느낍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이죠.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 이슬에 흠뻑 젖었소. 2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여자가 하는 말인데 그 내용은 여자의 꿈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꿈을 꾼 것을 여기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꿈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을 묘사하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후자입니다. 꿈 형식을 빌어서 이제 갈등을 여기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신랑이 문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신랑이 밤 이슬에 흠뻑 젖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후에 밤새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신랑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아내가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되겠죠. 아무리 성이 나 있다 하더라도 빨리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이 아내가 아직 성이 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옷 벗고 누웠는데 발도 다 씻었는데 내가 저 인간한테 또 문을 열어줘야 되나? 이제 이러면서 망설이고 있는 거죠. 분이 아직 안 풀렸다 그 말입니다. 4절 말씀.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 아내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이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신랑의 손을 보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 미운 마음도 있지만, 싸웠기 때문에 미운 마음도 있지만 또 신랑이 저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또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다시 설레는 것입니다. 5절.
사랑하는 이를 맞아 드리려고 벌떡 일어나서 몰약에 젖은 손으로 몰약의 즙이 뚝뚝 듣는 손가락으로 문 빗장을 잡았지.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빗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자기 손에 몰약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향료입니다. 향료. 그래서 냄새가 너무 향기롭기 때문에 여자들이 자기 옷에도 뿌리고 침대에도 뿌리고 그렇게 하던 것이 이 몰약입니다. 여기서 이제 몰약이 뚝뚝 떨어진다, 몰약이 내 손에서 뚝뚝 떨어진다 하는 이 말은 사랑의 감정이 지금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한 의미지요.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맞아 드리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임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가 문 안 열어주는 줄 알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자가 망설이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내 남편인데,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는데 그때 이미 남편은 이 여자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렸구나, 그러면서 그냥 또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다가오면 그게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게 정말 힘듭니다. 나는 노력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노력을 안 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럼 부부관계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화해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고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기네. 이제 남편을 찾아 나섰는데 야경꾼들로부터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 아내가. 전에는 야경꾼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3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이건 이제 지난번 꿈에, 먼저 결혼하기 전날 밤에 꾼 꿈 이야기인데, 그때도 꿈에서 야경꾼들이 나왔어요. 근데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는 그 야경꾼들이 이 여자에 굉장히 잘 대해줬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야경꾼들이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겉옷을 벗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경꾼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결혼생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친정 식구들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댁 식구들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생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결혼생활에 주변에 많잖아요.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친정 식구들도 그렇고, 남자의 경우는 본가 식구들도 그렇고 처가 식구들도 그렇고, 어떤 데는 도움을 줘요, 어떤 데는 고통도 줍니다. 이게 우리 결혼생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 다오. 집 나간 남편을 찾기 위해서 여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우리 부부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 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9절 말씀.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어떤 임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죠.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 친구들이 이 술람 여자가 검다고 흉보고 놀리고 그랬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검다고 햇볕에 거을렀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술람 여자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깔보고 무시하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이 친구들의 그 생각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전에는 무시했어요. 얼굴 검다고. 근데 지금은 아름다운 여인아, 가장 아름다운 여인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생각과 말을 바꿨는가 하면 솔로몬의 말이 이 친구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내가 된 이 술람 여자에 대해서 늘 이쁘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늘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참 저희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왕이 저희를 저렇게 칭찬하는데 그러면 예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생각들을 바꿔서 지금은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 생각을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딸이 위고 아들이 아래예요. 근데 우리 딸이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못하진 않아요. 그런데 누나보다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물으면 건이 공부 잘해? 그러면 에이 별로예요. 제가 주로 많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로 나중에 인식을 하더라고요. 내가 못해요 하는 이 말은 지 누나보다 못해요 그 말이었어요. 누나가 공부를 원체 잘하니까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그게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내 눈에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공부 잘 못해요. 조이가 공부 좀 잘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이는 공부 못하는 거. 근데 실제로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나보다 조금 못하는 것뿐인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인식을 갖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이 술람미 여자에 대해서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솔로몬 왕이 이 여자를 늘 칭찬했거든요. 우리 아내는 정말 예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바꾸게 된 것이죠. 9절 말씀은 후렴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어떤 임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찾아달라 그러니까 도대체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이 여자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나의 임은,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네 임이 도대체 어떤 임인데?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10절부터 16절은 여자가 친구들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굉장히 미남 같죠. 피부도 하얗고 굉장히 미남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남일 수도 있고 술람미 여자의 눈에만 미남으로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에 대한 기준은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되게 이쁘게 보이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술람미 여자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피부도 이쁘고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솔로몬 왕이 미남이었겠죠. 아버지 다윗이 미남이었으니까 다윗과 바세바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 같은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 왕이니까 아마 솔로몬 왕도 제 생각에는 상당한 미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절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다. 머리는 정금이다 하는 이 말은 정금같이 귀하고 멋지다는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머리카락은 곱슬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다. 약간 곱슬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12절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젖으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목가에 앉은 모습이다. 두 눈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게 다 시적인 표현이라서 하여간에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인다. 두 눈은 참 그렇게 순수하고 이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겠죠. 시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내음 풍기는 풀 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몰약의 즙이 뚝뚝 듣는 날이 꽃이다. 두 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역시 예쁘고 사랑스럽다. 그러한 의미죠. 14절.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 박은 반지를 끼었다. 그의 허리는 청옥이 핀 상아처럼 미끈하다. 이번에는 손과 허리에 대한 묘사인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멋지다. 그러한 말입니다. 15절. 그의 두 다리는 숭금 받침대 위에 선 대리석 기둥이다. 그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목처럼 훤칠하다. 두 다리에 대한 묘사가 참 멋집니다. 그의 두 다리는 숭금 받침대 위에 선 대리석 기둥이다. 대리석 기둥에 이 다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도 꽤 컸던 것 같습니다. 백향목처럼 훤칠하다. 솔로몬 왕의 키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16절. 그의 입속은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그의 입속이 달콤하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의 키스가 달콤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나의 친구이다. 이 술람 여자가 자기 남편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나의 임이고 나의 사랑하는 임이고 나의 친구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나의 친구라고 표현한 것이 상당히 독특해 보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처음에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시작이 됩니다. 남녀가 만나면 처음에는 다 그 에로스적인 사랑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가페 사랑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 여자 참 예쁘네. 저 남자 멋지네.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 상당히 기분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에로스적인 감정 때문에 사랑의 불꽃이 튀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변하는가 하면 우정으로 변합니다. 친구들 간의 사랑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필레아 사랑이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에로스 사랑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가면서 우정처럼 변해요. 필레아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가면 나중에는 어떤 사랑으로 변한 줄 아십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변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많아져서 두 늙은 부부가 손잡고 걸어가고 한쪽이 치매에 걸려도 돌아보는 그것이 아가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젊었을 때 아름다웠던 모습 다 없어요. 쭈글쭈글하고 전혀 이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이유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그래서 부부의 사랑도 에로스에서 시작해서 필레아 사랑으로 발전했다가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으로 발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남편을 나의 친구라고 표현했다는 거. 이제 지금은 에로스 사랑을 조금 넘어서서 필레아 사랑의 단계에 접어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술람미 여자가 자기 남편 솔로몬에 대해서 한 말을 쭉 보면 술람미 여자는 여전히 자기 남편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죠. 부부 싸움을 해서 지금 남편이 나간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너의 임이 간 곳이 어디냐? 너의 임이 간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함께 임을 찾아 나서자. 친구들이 하는 말이죠. 내 남편을 우리가 같이 찾아줄게.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도 이제 친구들 말은 여기서는 다 후렴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6장 2절. 나의 임은 자기의 동산 향기 가득한 꽃밭으로 내려가서 그 동산에서 양떼를 치면서 나리꽃을 꺾고 있겠지. 여자가 하는 말인데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갈등의 시간이 다 지나고 가정이 다시 평화로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6장 3절.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여자가 하는 말인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은 2장 16절에서도 나왔던 말입니다.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임은 날이 곧 밭에서 양을 지내.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사랑과 신뢰에 대해서 금이 가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지금까지 남녀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고, 영적으로 배울 교훈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한 번씩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때가 있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은 저기 밀어내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두드릴 때 그때 빨리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타이밍 놓치면 그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다가오면 또 이렇게 다가가 주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면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가깝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부 관계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